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일 먼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옆집 친구에게 가서 빵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한 본문 안에 있는 셈인데 이 전체가 한 가지 주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여러분 책에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옆에 보면 가로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병기해 놨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전부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 전후에 있는 가르침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여러 사건들 속에 배치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좀 9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11장은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은 뭐 이제 공간복음이 다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19장까지가 이제 노상에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19장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읽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되게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바쁘게 가시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혼자 하시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노상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노중에 있고, 예수님은 뭐 어디 기도실 같은데 아니면 뭐 어디 기도원 같은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닐 거니까 제자들도 그걸 봤겠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니까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나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뭐 이거 다 된 거 아닌가? 제자들이 요청한 게 있고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가 있고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주기도문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가르치실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남은 내용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빵 얻으러 온 친구 이야기가 있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주어진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기도문을 하나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이렇게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에 대해 대응되는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기도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내용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니까 우리 마음에 좀 품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곳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빵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에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 한 칸에서 다 살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 한 칸 방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칸 방 안에 가축까지 들여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 그 시간에 문을 두들기면서 빵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민폐가 없단 말이죠. 여기 말씀에 아이들과 식구들이 다 옷 벗고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8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이들과 식구들이 다 옷 벗고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 대번에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일어나서 불 켜고 뭐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식구들 다 잠에서 깨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이 시간에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게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는 반대였다는 거죠. 손님이 왔으면 옆집에 가서 빵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옆집에서는 잠잠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간청함으로 인하여 라고 한 말은 이 한밤중에 네가 하는 이런 짓은 괘씸하지만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성의를 봐서 내가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마치 그런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입니다.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현대 문화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빵을 얻기보다는 이제 욕을 얻어먹을 확률이 더 큰데, 이게 주문을 받은 사람은 문도 열지 않은 채 그냥 방 안에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퇴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중동에서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놈은 친구가 손님 접대하려고 대접하려고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고 거절한 놈이야 라고 딱지가 딱 붙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옷 벗고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인데, 그래도 그렇게 와서 한밤중에 그렇게 와서 빵을 요구한다면 그래도 일어나서 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뭐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도를 안 들어줄 만한 요인도 얼마든지 있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 딱지가 그렇게 딱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지는 뭐겠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거죠. 기도하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쭈삣거릴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별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지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신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을 왜 섬겼는가? 두려워서 섬겼단 말이죠. 옛날 신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의 신들은 재앙을 주는 신들이고, 그래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걸 위해서란 말이죠. 그 어부들이 이 선원들이 심청이를 왜 공양미 300석에 사다가 인당수에 빠뜨렸겠어요? 그 용왕님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다 그런 식입니다. 물론 가끔 인간의 복리를 생각하는 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신들이 자비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까지는 아닙니다.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는 일단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는 다 남자 세상이어서 엄마는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건 아버지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자이고 양육자입니다. 물론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아버지도 있죠. 그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그만큼 울타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 없는 아이들 물건처럼 취급했고, 남편 없는 그 여자들 물건처럼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예수님 시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49면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9면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진리 논쟁 하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앞에서 본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단위에서만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거 없으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만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란 말이죠. 거기까지만 생각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즉시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생각한 게 이 사람 이 말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유대인들 관점으로 보면 이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획기적이고 아주 질서전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당신 자신한테만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한테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보호자이고 양육자이고 삶의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중요한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쁜 아버지를 끌고 와서 비교시키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사람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나요? 맞나요? 저 이런 장면 마피아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 오래된 대부 시리즈 같은 데 보면 너무 잘 나오는데, 이 마피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클럽이나 카지노 같은 거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을 거기서 다 저지르고, 또 다른 조직들하고 어떤 영역 다툼 같은 거 자주 하고, 그 사이에서 마약, 사기, 아니면 폭력이나 살인,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가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으로 행동한단 말이죠.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달라서 이 마피아 두목으로 활동하는 모습하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장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게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자식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천하의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더 위하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뭘 기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기도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 주시는가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식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의식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거.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외식하는 기도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칭찬받을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또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지적을 딱 해놓으시고는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주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란 말이죠. 이 5절부터 주기도문까지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하면 너네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방법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내용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두 가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방식이든지 기도할 내용이든지 기도하는 태도 또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동기 또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 믿음까지 포함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도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기도문을 보니까 뭐예요? 내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내 기도. 뭔가요? 나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문제 없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주신 게 이건데 이거 우리가 받기에 이거 문제 없는가? 우리한테는 진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하나요?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뭐 진학이나 승진을 위해서, 또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위해서 진짜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실생활에는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것들만 예수님의 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을 딱 받고 보았을 때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내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 고민인데 예수님 말씀은 다시 8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핵심이. 이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죠. 너네들이 기도하는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느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그 유명한 33절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어요? 32절부터 보죠. 32절, 3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아버지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내 기도 언제 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그 기도 붙잡고 있으면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지?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기도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말씀도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인데,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됐단 말이죠.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돼서 이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단 말이죠. 대한민국 백성인 것처럼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나를 위한 것이고,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애들이 잘 돼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다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우리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란 말이죠.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를 더 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그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 맞아. 성령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 중요한 것이지 라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기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 강림절은 지났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는 성령의 오심과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 나라 백성다워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